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 예루살렘을 점령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국,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도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건축물이 파괴되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심판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범죄하면 가나안 거민들의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 또한 동일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견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와 죄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로 가득한 자녀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면 세상과 사탄의 공격 앞에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므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징벌로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함도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다시 성전과 성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후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벽은 느헤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그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한 영상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날마다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죄는 없는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건제 교회 고등부,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하기 생각하게 하는 시간, 특별히 오늘 적용하게 하는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지킬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 점령당한 악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악한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약탈에 당하는 연약한 존재인가요? 내 영혼의 상태를 깊이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를 듣는 친구들은 너무나 복된 친구들입니다. 너무나 복된 선생님들입니다. 듣는 분들이 승리자예요, 사실은. 오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악의 소굴이 돼버리고 우리가 그저께 큐티한 대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건짐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인정을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단 경각심을 가집시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전으로 주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남유다와 같은 우상숭배, 제약된 모든 모습들을 무너뜨려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들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